앞서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이렇게 보충해야 될 말씀을 더 생각이 나서 좀 교제할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믿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믿는 신자라는 이름은 성경에서는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3번 나옵니다. 하지만 제자라고 하는 이름은 무려 269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라고 하는 것이 배우는 자라고 했으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 뜻을 위해서 살고 또 자기 기준을 따라서 인생을 살던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따르게 되어지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성경은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92년도에도 종말론이 한번 기승을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산으로 몰려들어서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 휴거되는 것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자기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시대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쩌면 멀지 않은 시기에 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도 이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는 말을 세계 유명 인사들이 곳곳에서 말을 하고 있고 실제로 민족과 민족이 아마 심히 다투는 일이 한번 일어난 이후에 전 세계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주님 오실 때를 마지막 방점을 찍을 것입니다. 그럼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절제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성경도 많이 봐야 되고 이래야 되는가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짚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을 바르게 가져야만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같은 일을 해도 내가 어떤 사람, 똑같은 상황을 만나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누군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 것 같으면 종은 종처럼 행동하고 아들은 아들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질서한 일이 벌어질 때 자기가 경찰인 사람이나 의사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왕좌왕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게 이제 문제를 이렇게 수습을 해줄 수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럴 때 내가 누군지가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아는 그것은 사실은 신앙생활의 어떤 중요한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는 자라는 뜻이겠죠. 배우는 자, 따르는 자다 알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일관되게 제자로 불렀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계신 것도 믿고 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고 믿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제자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구원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길이 어그러지고 사람이 이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여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고 배우지 않으면 사람은 자행자제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말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도리로 우리를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제자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라고 서로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사실은 이 영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쌓으면 자기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했다, 또 은사적으로 뭐가 이렇게 하면 내가 성숙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혹은 내가 좀 10년, 20년 묵으면 자기가 이렇게 성숙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주님께로부터 배운 바가 없으면 나이가 먹어도 여전히 철부지짓을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옳아야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사실은 내가 주님을 배워가는 이 과정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운 것, 책을 통해서 배운 그것은 결코 나를 바꾸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배우고 나면 어느새 내가 주님을 닮아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사실은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은 말씀으로 하든 몸으로 하든 뭐가 되었든지 주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나서 내가 이렇게 했지 이런 것을 과시하기 시작하면 주님을 가르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봉사를 하고 나서 나이만큼 대단하게 했지 주님을 가르친 것이 아니죠. 주의 마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마음을 아는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겪어내는 인생의 길이와 사실 비례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묵어서도 주님을 배우지 못하는 그것은 비정상일 뿐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단번에 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배우고 나면 주의 마음을 가르치게 되고, 주의 마음을 배운 자들은 좀처럼 주님을 떠나지 않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제자들을 일컬어서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사실은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는 건데,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제자라는 말을 동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은 은혜로 용납받고 하나님의 의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길을 감에 있어가지고, 주님을 배움에 있어가지고 가장 원수같이 저항하는 게 누굴까요? 그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나한테서 가장 원수가 됩니다. 내 입장, 견해, 주권, 내 체면, 내 이익,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서 나를 끄집어 내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 일들을 명확하게 누가복음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장을 한번 보시죠. 아까 읽으셨지만 제가 곧 앞장도 한번 같이 읽어주죠. 누가복음 14장입니다. 25절부터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에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뒤에는 또 임금과 싸우러 갈 때 항복할 것인지 빨리 화친할 것인지 아니면 전쟁에서 망하든지 잘 판단해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네가 가야 될 길을 가만히 따져보고 네 이 길을 끝까지 갈지 안 갈지 결정하거라. 판단해 보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이여,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관원이고 부자고 더군다나 젊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영생에 대해서 열망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다면 그 사람을 예수님같이 내보내버렸겠어요? 네 모든 소유를 가서 팔아라 라고 말했지만 너무 그 말씀은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얘기하다 보면 타협점이 있을 거야. 이래가지고 그를 붙들어두려고 해같이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길에 있어가지고 영생을 얻는 길이 제자가 되는 길이죠. 그 길에 있어가지고 어떤 기준을 낮춘 적이 없으십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9장 59절에 보면 누가복음 9장 59절은 뭐냐면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내가 가서 장사를 좀 지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내가 가서 그 가족들과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너 참 마땅한 일이지. 가서 네 가족들을 장사하고 한 3, 4일 걸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또 그래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와야지. 또 너를 보내주신 내 가족들에게 내 감사하다는 말도 전해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는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믿는 자의 기준, 다시 말하면 제자의 기준을 세상이 너무 낮춰놔가지고 이 시대의 복음이 너무 낮춰가지고 사람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그것이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한다든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들을 자꾸 되뇌어가지고 우리를 위로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부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질곡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됨됨이가 다 구부러져 있고 됨됨이가 다 사악하고 하나님 말씀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교활한 인간들인데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고치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로서 내가 배우고 따르는 일들을 멈추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속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틀림없이 거기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구원을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실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이 말씀은 심히 어렵다. 유구무익한 것이요 영이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먹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들은 자기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겨주실 하나님을 찾았는데 구원자를 찾았는데 엉뚱한 소리 하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 이래가지고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믿는다고 다 제자가 아닌 거예요. 또 제자라 해서 그분들이 다 참된 제자도 아닙니다. 제자는 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은혜로 구원하셔서 그들을 쭉 어디든지 어린 양이 가는 곳에 어디든지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 버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이 뭐냐면 사실은 10장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지만 10장에서도 구체적으로 1절부터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도라고 이름을 붙여주세요. 제자들 중에서 사도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가 또 있는 거예요. 사도는 적습니다. 사도는 뭐라고요? 말 그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인생이 내 것이고 또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자기 실현을 위해서 예외 없이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은 사도라고 부르십니다. 물론 사도라고 하는 그 말씀은 12사도를 의미하지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 14장에 볼 것 같으면 바나바를 일컬어서 갑자기 사도라고 불러요. 성경은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사도가 마치 은사처럼 이렇게 사용된 것을 봅니다. 사도는 사실은 12사도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확증하는 분들이 선지자와 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인내하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주신 일들을 했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들을 위해 교회가 섰다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에서는 좁은 의미에서의 사도가 있지만 넓은 의미의 사도는 유니아라는 사람은 로마서 15장에서 사도들의 중에서도 유명히 여김을 받은 자다. 여자한테도 그런 말을 붙였어요. 그리고 또 이 바나바한테도 사도라 붙였고 마치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사도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렇게 자신을 펼쳐내고 견딘 사람들이 있겠지요. 사도의 은사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자유로운 인생을 임의로 살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처한 현실과 상황과 문제와 관계가 짜증이 나요. 나는 왜 이럴까?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이러면서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을까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시시한 설거지만 하고 있는 거야? 요즘 돌밥이라고 그러죠. 돌밥.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자매님들 수고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찮은 얘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도리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요. 직장이나 또 학교나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주님께서 거기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나한테 좀 불리하게 처우를 하는 어떤 직장 상사를 견딜 수 있을까요? 저거 어떻게든 치받아야 되죠. 또 싹수 없이 구는 아래 것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버려야 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의 대사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보내셨다 생각하면 문제가 싹 달라집니다. 나한테 있는 불이익을 또 사람들이 나한테 뭘 이해를 하는 것 또 나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과 이해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한번 뒤엎어버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들한테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바로 거기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자리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자리입니다. 절대로 돌밥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사소하게 생각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사소하게 생각할 뿐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아무것도 사소한 것이 없지요.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를 어떻게 1장에서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주와 함께 동행하였고 그 다음에 주의 부활을 본 자 중에서 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를 저희가 뽑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봉사의 직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봉사의 직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견딘다는 말이 참 마음속에 와 닿았는데 견디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주의 부활을 본 자들입니다. 부활을 본 자라고 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주고 있냐면 내가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서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상황을 죽은 자로서 내가 문제를 풀어요. 인간의 도리와 인간의 어떤 수준과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따지고 뭐 이렇게 이기고 힘자랑하고 뭐 곤모술수를 쓰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은 죽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하나님이 지금 부활하신 분께서 내 안에서 계셔가지고 그분이 그 문제, 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가 하던 모든 무기를 톡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나를 내어줄 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서 일을 시작하면 나보다 큰 분을 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형제, 자매와 또 저 자신을 바라볼 때 그 인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겨우 알고 있는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겨우 경험한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배해야 될 크고 장대하시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감사하면 불안해. 그 사람은 감사를 들으면 불안한 거예요. 겨우 자기가 아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복종하는 하나님이 없고 아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건 아직까지 신앙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함정에 빠지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못 벗어나거든.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면 못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문제를 딱 벗어나게 그거는 왜 시험에 걸리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기 범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있어. 그렇죠? 그 하나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밖에 계신 분을 내가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범위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보면 거기서 죽는 거라고요. 인생에는 수많은 구렁텅이가 있는데 그 구렁텅이를 내가 빠지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 다행히 누군가 옆에 있어. 형제자매가 옆에 있어가지고 붙들어주고 이렇게 나를 일깨워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신앙의 이 결이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이 육체가 썩어지고 죽고 나더라도 육체 밖에서 내가 이 구속자를 볼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범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그 문제지요. 내가 다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고 할 때도 하나님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답이 있어요. 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내 경영을 의지할 것인가 지금은 안 보여. 내가 막연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최종적으로 누가 네 인생을 경영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요.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주님 이걸 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종이 해야 될 뒤에서 제가 교자를 하는데 세 번째 이름이 사실 종입니다. 종. 사도들은 한결같이 자기를 종된 종이라는 고백을 했는데 제자, 사도, 종 이것 사실 성도가 자기를 불러야 될 이름인데 그 종이라는 이름은 일꾼이란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일꾼이 아니에요. 일꾼들은 자기한테 조건 좋은 데를 찾아다니잖아요. 종은 그런 게 아니고 생사 여탈권이 누구한테 있는 줄 아세요? 네,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둘로스라는 의미입니다. 둘로스라는 것은 이 소유권이 아예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죽이고 살려도 법적으로 하자가 안 되는 그런 관계를 맺을 때 둘로스라 부르는데 공교롭게도 사도들은 다 자기를 둘로스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길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알더러 주여 주여 부르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종들은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종들은 뭐냐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바울의 위대한 고백은 뭐냐면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종의 태도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종이 아니야. 종이 아니야. 마치 이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들어. 기도라는 명목으로, 열정이라는 명목으로, 소원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부리려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렇게 트러블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정말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분일 수 있고요. 구원받아도 힘이 철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해야 될 말이 아닌 거예요. 주인은 자기의 일관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은사를 따라 배치하시고 시키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주인을 내가 이겨먹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종은 네가 나를 따르면 내가 이런 걸 줄게.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미끼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주인께서는 따르라는 명령만 하셨어요. 자기가 정말로 이 영원한 심판과 또 사망 가운데 썩어질 자인 것을 안 사람들은 이 심판 가운데 던져져야 마땅한 자가 하나님께 겨우 구출받은 자인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자기 인생의 생사와 복지와 권리는 누구한테만 있을까요?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 주인께만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복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충분히 헤아리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20년을 하고 10년이군요. 10년을 하고 4, 5년을 한 것 같으네. 하고 직장을 관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모든 삶의 필요를 주님께 맡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한 번도 어렵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통장 잔고가 비어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다음 주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지만 그것도 남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를 굶기지 않으셨어요. 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 공급하여 주셨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내 생사와 내 영광 또 내 복지 그것은 다 부르신 주인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들은 주인이 뭐라고 명령하시는지를 듣지만 종이 아닌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관객이라든지 고객이라든지 혹은 스스로 주인 된 사람들은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또 이것이 나한테 재미나 보람이 있을 것인가 이것이 나한테 어떤 보상을 주는 것인가 이걸 따져보게 돼 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나한테 이익인가 나한테 보람이 있는가 심지어는요 길조차도 그렇습니다. 길조차도 이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인가 아니면 옳은 길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옳은 길, 합리적인 길,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길 이런 길들을 찾아가죠. 그러나 그것은 종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은 보내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 길은 언제나 주님이셔야 돼요. 길잡이는. 그러니까 주께서 명령하셨느냐 이것이 나한테 도움과 이익과 나한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종은 그저 주님이 명하신 대로 가는 것이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누구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내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영적인 지식이 많다는 얘기죠. 또 주여 주여 내가 이 큰 일을 했습니다. 놀라운 경험과 일들을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주님 앞에서 거절되었습니다. 다만 주님은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부르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이 보상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또 주님을 따라서 보내신 자리에 그 명령을 쫓아 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라는 그것이 나중에 우리 앞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그런 자들에게 네가 나와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신 그 보상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